창세기 27장 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41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4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보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이 있어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입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오늘 이제 이삭이 어두운 눈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시간을 지배받습니다. 인간은 항상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서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를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어디합니까?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기회를 잊어버렸고 또 기회와 이 때를 잊어버리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본문 30절 말씀 우리 27장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하였습니다. 여기 때 마침에라고 하는 것은 곧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복을 주는 이 사건 때문에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방금 축복을 받고 나갔다. 때가 마침에 곧이라고 하는 것이 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이 시간에 에서에게 있어서 1대1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자기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왜 에서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까? 동생이 축복을 갈아치기 때문에 에서에게 그 축복이 가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이 바로 야곱이 잘못했고 또한 이 아버지 이삭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에서가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 오느냐? 준비된 자에게 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에 바로 그냥 사역을 한 게 아니고 30여간 동안에 긴 여정 가운데 때를 기다리고 30세가 됐을 때에 뒤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더라. 네. 이 믿음, 이삭을 이룰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25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준비하며 그 기회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 때를 찾는 게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올 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절제치 못하면 기회가 오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닫고 있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교회는 참 이상해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쭉 보게 되는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 내가 교회 일을 안 하면 아이고 교회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딱 갖고 나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축복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감정이나 이것들을 절제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준비를 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때를 놓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이 에서 말입니다. 이방의 여인들, 흑족 속의 여인들과 두 여인들과 또 이렇게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이삭이 별미를 만들어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미를 만들어 왔는데 허겁지겁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 에서 그리고 그 축복을 사모하고 달려와서 각 별미를 만들어서 바쳤을 때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분명히 내가 너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넌 누구니?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 아들 곧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이삭이 심히 떨며 그랬어요. 심히 떨며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 부들부들 떨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이삭이 왜 떨었을까? 야곱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 이놈 자식이 나를 속여 요것 때문에 분했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놈 자식 요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 들통이 났는데 부들부들 떨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무효라고 선언할 수도 없어요.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이 그렇게 떨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태중에서부터 이 처음 낳은 자보다 이 둘째 작은 아이가 큰 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가 계명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 두렵고 떨렸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떨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의 뜻이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연합하라, 한마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결국
자기는 속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이 사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사건 말입니다. 아무리 에서를 편애하고 둘째를 편애하고 첫째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에서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들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렇게 별로, 왜냐하면 치마법에 쌓였던 아이가 과연 무슨 일을 할까 하고서 늘 사냥하고 거친 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 편애하는 마음이 들통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크게 떨며라고 심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수많은 암투와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 보면 인간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적인 그런 것은 하나님 맹락을 가지고 쭉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끌고 가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큰 수레바퀴 틀의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떨어졌던 그 이유는 자기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영안이 눈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눈이 어두운 줄만 알았는데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축복한 아들이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눈이 어두워서 구별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안의 눈이 어둡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인간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귀한 말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이 하나님의 연결이 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가냐? 자기 열심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심은 누구의 열매를 맺냐? 내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 여러 가지 이적도, 예수 이름으로 이적도 나타나고 이렇게 섬기고 왔는데요, 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수고했다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 보통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겠다. 이게 뭡니까? 너 세상에서 네 열매 맺고 왔잖아.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에 도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 내용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거기는 인간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그리고 또한 여전도 회장이나 그리고 또한 셀 리더들이나 후원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은 항상 연합하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이 싫으니까 나는 우리끼리만 할 거야. 이것은 잘못 되어지는 것이, 깊이 기도하시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서 그대로 실천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문제를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약점을 고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병이 들었는지 모르는 것은 여러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병든 사람이요, 영적인 둔감함으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죽음에 이르는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갖는데 어떤 문제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에서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이 이삭 아버지는 깨달았어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다. 오늘 이삭도 참 너무나 좀 지혜롭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동생이 빼앗았다. 그러면 형이 가만둘 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런 결론적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너를 감기 전까지 내가 누구를 죽여요? 동생 야곱을 내가 죽이리다 이렇게 했어요. 이 동생이 뺏어가 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가 복을 받은 것은 마땅히 내 아우가 받아야 될 복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해를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가 사실은 태어날 때 네 복 중에서 네 동생하고 너하고 네 동생하고 복 중에서 항상 싸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단다.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말씀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네가 여기가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오늘 너 때문에 이 이삭이 빼앗아가 버렸다. 지금 이간질하고 싶은 거예요. 너 때문에 동생이 뺏어가 버렸어. 동생 때문에 네가 지금 축복을 못 받아. 여러분 누구 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 실수나 또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말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누구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안 됐어. 이 자존심, 자아, 이 문제들이 많이 발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네 아우 때문에 됐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 칼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말을 아끼고 그리고 또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36절 말씀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오늘 이 에서가 지금 야곱에게 합당하지 않는 그 나를 속이는 자, 여기 지금 합당한 자가 아닙니까? 요게 지금 나를 속이는 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팥죽으로 나를 속여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속였습니까? 야곱이 속이질 않았어요. 합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배가 고파서 그래? 이게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팥죽 줘. 알았어 네가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에서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는 아이고 이걸 나를 속여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뺏어갔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뺏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사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말에 에서의 영혼이 더욱더 황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심령이 황폐하게 되면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게 되고 자기 했던 말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영혼이 병들게 되면 오늘 말씀대로 축복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어떻게 합니까? 영혼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다 빼앗기기 이전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삭과 에서가 복달라 복줄 복이 없다 하면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내 아버지여 내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동생에게만 줄 복만 있습니까? 나에게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그 복이 뭐예요? 저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의 그래 부스러기 축복이라고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스러기 은혜가 아닌 그 다른 저주의 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39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질에서 멀고 내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입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몸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바로 저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받아들이며 천국 복음을 누리기를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속에 분노는 없는지, 미움은 없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방심을 품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열매가 아닌,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과연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 앙심을 품고 또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원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잘 다스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실 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